Today's scripture reading is in John 6, verse 22 through 33.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페이지 153면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큰 소리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척 외에 다른 배가 각이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부활신앙 32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 매뉴얼 2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편한 분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전 세계에 있는 2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귀신이 아니라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첫 번째로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두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공감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왜 합니까? 우리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두렵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결론은 먹는 문제로 결론이 지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먹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셨어요.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는 깔끔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냐면 23절의 말씀 보니까 갈릴리 남쪽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찾아가면 굶지 않지. 예수님 찾아가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예수님 찾아가면 내가 오늘 하루 안 굶어도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인기는 요즘 아이들에 부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미어 터졌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 매뉴얼 2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첫 번째 인생 매뉴얼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의 은혜를 누립시다. 어떤 은혜를 누리자고요? 가버나움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요? 가버나움에 계시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동네, 평화의 집,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평화의 집에 있습니다. 평화의 동네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곳이 영적인 가버나움이잖아요. 그 동네가 어디든가를 떠나서 예수님 계신 곳이 영적 가버나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덤 가면 상관없이, 그게 세상인데 상관없이 주님 계시는 그곳이 영적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버나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아주 거창한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영적인 가버나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부 목사가 대단한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안에 영적인 가버나움, 영적인 평안이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성경 모델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일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영적 가버나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내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신앙이 평안한가?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평안한가? 라고 하는 질문 꼭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3대 명강사 중 한 분인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창옥 교수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은 강연을 했어요. 저도 종종 들어요. 야, 어쩜 강연 저렇게 잘할까? 어떤 때는 웃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울기도 하다가, 야, 좀 저렇게 좀 강연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 김창옥 교수의 강연에 매니아이신 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강연에 감동을 받고, 야, 이 강연은 자식놈이 좀 들어야 돼. 자식놈이 좀 들어야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지. 또 유학 간 사춘기 아들에게 좀, 너 김창옥 교수 강의 좀 들어. 그리고 유튜브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김창옥 교수를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 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당신 강연을 내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그래? 내 팬인 거 반갑고요. 그 사춘기 아들이 내 강연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속으로 역시 강연자네, 역시 재밌어, 역시 유익했어. 아마도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어머니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교수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로도요 교수님 강연을 듣고요,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행복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교수님의 얼굴과 마음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창옥 교수가 너무 어린 놈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감히 내 강의가 유익하지 않고 감히 내 강의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속으로 부글부글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 사춘기 소년이 했던 얘기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교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강연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얼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의 모습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 같아. 그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할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니까 결론은 그랬답니다. 이 사춘기 아들에게, 아이에게 자기 마음을 들켜서 화가 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와, 내가 사람들은 내가 다 속였는데,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보내는데 그 사춘기 소년만 정확히 봤거든요.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무슨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야. 그 마음을 들켜버려서 김창호 교수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신앙이란 어떤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죠? 기도는 어떤 거죠?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봐요. 또 우리 리더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해오죠. 그러면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내 마음에 신앙이 없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김창옥 교수처럼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없는데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는 이런 겁니다라고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닐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영락교회를 치료하셨던 한경주 목사님이 지방에 부흥집회를 하셨어요. 한국의 성자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이 앞자리로 쫙 앉았어요. 초식을 앉았어요. 한경주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우리 부흥집회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그동안 수고했는데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났어요. 권사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저 박수 받으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한경주 목사님 얘기하니까 얼굴빛이 다 창백해졌어요. 그 앞에 있던 노회장님들, 어른들, 목사님, 우리 목사인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인데요. 목사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으라는데. 목사님, 우리 장로인데 장로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으라는데.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체크하고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분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은혜가 안 되는 일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확증하라는 건 훈련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것, 편한 것, 좋은 것만 하지 말고 좀 내 스스로를 좀 단련시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육은 쓰지 않으면 단련되지 않아요. 계속 내가 집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련되지 않아요. 힘드는 거예요. 걸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2시간씩 걷는데요. 저희 어머니 양쪽 무릎 다 수술했어요. 어머니 첫마디가 나는 죽기 살기로 걷는다. 나는 죽기 살기로 걷는다. 엄마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운동하는 건 나는 죽는다. 죽기 살기로 걷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할머니 무릎 수술 받으신 분 맞으세요? 교회 가면 저건 사람이 뻥인 거야. 어떻게 두 무릎을 수술하면 저렇게 잘 걸어? 죽기 살기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 교육하고 합니다.
종종 태권도를 배우는 분들은 그런 일 하잖아요. 각 도장을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해요. 도장 깨기.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도대체 내 태권도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도장을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수준을 알기 위해서 도장 깨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도장 깨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나? 정말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까 그 한경민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남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별로 기도 안 해요. 남들에게 말씀 보라고 하는데 난 정작 말씀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도장 깨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열심히 보는 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 봐야 됩니까?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몇 분 아닌데요.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잘해서 하는가요? 저 똑같이 영적인 도장깨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설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는 엄지척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엄지척이 안 돼요. 때로는요 저한테 신랄한 비판하는 분들이 설교가 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엄지척. 우리 목사님 엄지척. 우리 장로님 엄지척. 그러면 우리는 우물한 계급밖에 되지 않나요? 정말 내가 괜찮은 목사님, 내가 괜찮은 장로인지, 괜찮은 권사인지 어떻게 영적인 도장깨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우리는 우물한 계급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렇죠? 훈련받을 때는요, 그거 다 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요? 아니, 필요 없어요. 장인데 필요 없어요. 다 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다시 기도 훈련 받을게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다시 말씀 볼게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할게요. 다시 섬길게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가버나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배부른 까닭이고. 두 번째 인생 비밀을 떡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디베랴 남쪽에 갈릴리 남쪽에 있는 디베랴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목적이 뭘까요?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앙금이잖아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앙금뭐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짜만 먹어 한 끼에 때울 수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뭔가요? 정말 내가 교회를 나온 목적이 뭔가요? 공짜밥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첫째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두 번째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예요. 나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나쁜 거 아니죠?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요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꼭 잘 사는 것만 기준이 되면 예수 믿는 신앙이 기본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영적 삼초포로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사마리아 성의 자칭 큰 자라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를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아이고 선생님 그리고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여러분 영적인 가짜는 진짜를 만나는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가짜끼리 만나면 서로 도토리 키재게 다 가짜입니다. 진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보고 죽인다. 저 사람은 진짜. 그때 어떻게 오리를 내리더라. 바로 시몬이 빌립을 만날 때 그게 아니 이때까지 살짝 사람 속이고 그렇게 인기 끌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래서 꼬리 내고 빌립을 졸졸졸졸 딴다.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시몬이 집에 있는 카운트 은행에 또 다 털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바꿔줘. 선생님, 내가 이 큰 돈을 내가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위로 또 성령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역시 사람 알아보네. 가짜는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랬나요? 아니죠. 이렇게 친구.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하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주위에 매입가 되었다라고 칭찬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돈 주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돈으로 바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은 지금도 돈으로 살 생각해. 그건 다 정신 없는 짓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돈으로만 살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다 떡만 좀 생각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니 뭐 신앙생활 딱 보면 되지 뭐 돈으로 해결하는 거지. 물론 신앙생활이 돈으로 해결되는가요?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하죠. 해결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27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밥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 좋고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첫 목적은 그거 아니라 내가 첫 목적은요. 예수 믿는 첫 목적은 내 영혼의 구원이 첫 목적이 될 때 다른 것이 의미가 있다.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뭐 저기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삼층도잖아.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물어봐요.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큰 계명입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제일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쉽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마음이 쉬운 게 쉽지 않죠.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표시가 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티가 나요. 돈 좋아하면 어때요? 돈만 좋아하면 꼭 표시 나요. 티 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티가 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티가 안 나는 건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좋아해서 돈 좋아하는 티는 나는데 한 번도 예수 좋아하는 티가 안 나요. 신앙의 마음이. 제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티를 내는 게 제자예요. 이웃 사랑하는 티를 내는 게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잖아요. 야, 너는 티가 나. 어떤 티가 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티가 나. 야,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티를 내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티를 내는 장로가 돼야 돼.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티를 내는 권사가 돼. 이거 하라고 주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내는 것만 티를 내지 않고 주님, 내가요 좀 신앙생활하면서 티 좀 내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돈 좋아하는 건 티가 나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 좋아하는 티를 못 냈습니다. 내가 말씀 좋아하는 티를 못 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라도 주님 사랑하는 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 매뉴얼.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영생의 은혜를 누리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영생 없는 열심처럼 헛된 거 없죠. 영생 없는 공부처럼 헛된 거 없죠. 영생 없는 사업처럼 헛된 거 없어요. 영생 없는 직장처럼 헛된 거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아니죠. 지금 살아서부터 천국을 훈련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때 내가 죽어서 어떻게 진짜 찐하게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맨날 불평불만인 사람에게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이 앞에 있어도 뭐야? 이건 뭐야? 천국 앞에서 불평할 것 같아. 맨날 불평불만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유 나를 왜 천국에 데려왔어요? 내 부지나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서 다시 가. 맨날 불평불만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늘 불평불만. 근데 맨날 매일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부터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아주 판을 치죠.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대중, 시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시민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망하잖아요.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줍니다. 가정 망해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다 들어주고 싶은데 안 돼. 그건 안 돼. 너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표 때문에. 표 때문에. 교회 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해요. 성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가 있겠느냐? 교회는 성도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66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뭐니도 뭐니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밖에서 돈이 있는데 지갑은 있는데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첫째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았으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목회자를 하고요? 땡. 그렇다면 교회하고요? 땡.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하는 것을 야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제발 한 명은 살리는 목사 되라. 한 명은 살리는 목사 되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목사시켰어. 괜히 박수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칭찬받는다고 우쭐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 목사시키는 그거잖아. 왜 하나님 나를 장로시켰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좀 제발 살리는 장로되라고 나를 장로시킨 거예요. 한 명은 살리는 내가 권사되라고 나를 권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살려. 내가 살릴 거야, 살릴 거야. 내가 살리는 목사가 될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 내가 죽은 경우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체험,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체질로 한 명이 어찌됐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앞에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살아가는 체험입니다. 이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은 또 죽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경험이 있을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얘기. 내가 얼마만큼 믿었으면 다 부질없는 얘기. 얼마나 읽고 오늘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오늘 나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오늘 나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걸음도 나아가서 나는 오늘도 살리는 사람이다. 오늘 나는 살리는 목사이다. 오늘 나는 살리는 장로이다. 오늘 나는 살리는 권사이다. 진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